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가장 내 눈에 가장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부터 17절까지. 예, 어떠한 이유에서 그 구절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라오디게아 이때 이 배경이 되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예. 풍요로운 때였거든요. 제가 이거 발제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3장이었고 라오디게아 여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렇지만은 부자라 부여할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예. 그만큼 이제 풍요로웠던 만큼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 했던 그 시대였고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첫사랑 주님과 처음에 그 사랑에 빠졌을 때는 예. 뜨겁고 막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차차차차 식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또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예.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하신 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다른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15절, 17절도 나왔었죠. 성문 형제님. 중간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지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지근한 하면 차가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 가증스러운 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제 삶 속에서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라우디게아 편지를 읽어보니까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과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미지근한 상태일까? 아니면 차가운 상태일까? 아니면 뜨거운 상태일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편지가 아닐까. 저 자신도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온도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편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어떠한 온도일까? 라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태민님을 기도해 주실래요?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짧게. 제가요?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으로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지혜 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멘이시오, 그리고 신실 혹은 충성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을 하잖아요. 뜻은 간단하게 하면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죠. 아멘이신 거. 그리고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아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아멘이시고 신실 혹은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충성되고 혹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과연 아멘인가? 하나님 안에서 혹은 아멘이 아닌가? 그래서 노멘인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멘이신가?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도 같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칭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상 마지막 교회 편지를 보내는 시점인데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앞에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이것은 잘했지만 이것은 내가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고 계셨는데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중간적인 그러한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미지근한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교회 시대, 시대 혹은 시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뜨거운 상태로 있을 것인가? 우리 각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16절에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 표현은 굉장히 어때요, 느낌이? 너를 너를 완전 거부한다. 토해버리겠다. 거부한다는 것 같아. 완전히 이게 진짜 받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이 있나요? 너를 입에서 내가 토해내버릴 거야. 버린다. 우리가 소금물 마신 적 있어요? 소금물 먹었을 때 우리 그냥 막 토해내버리죠. 왜냐하면 그 염분 성분 때문에 입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혹시 차갑게 식은 혹은 미지근하게 식은 카카오 그 코코아를 드셔본 적 있나요? 기름이 둥둥둥둥 이렇게 몇 겹으로 쌓여 있는 카페 모카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근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물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지역까지 물을 가져오게 되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라오디게인들은 좋지 않은 그 질의 물을 항상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나하고 나의 몸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몸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까지 들어가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독성들이 몸으로 끼치는 영향들이 있죠. 독곡물을 마시게 될 때는 토하는 그러한. 근데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상태. 그럼 미지근한 상태는 어떠한 옷이 미지근한 상태가 될까요? 한번 생각들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뭔가를 물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물을 끓이잖아요. 식으면 또 끓이고.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봤을 때 그냥 신앙. 그냥 처음 그 상태에서 더 노력하지 않는 그냥 뭔가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좀 그래서 처음 사랑처럼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 거죠. 사람. 예, 한마디로 식어버린 사랑. 혹은 기다리다가 이제는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처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오시는가 보다, 내일 오시는가 뭐 그렇게 돼버리는 미지근한 상태. 어쩌면 저의 그러한 신앙 상태가 아닌가, 혹은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17절에 보면은 좀 더 그 의미가 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17절에 그들이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들의 상태가 그거였어요. 나는 부유하고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자 개인적인 착각이에요. 부유한 상태, 모자란 것이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 예. 녹음해놓고. 예, 더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비참하고 부요하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부유한 교회처럼. 근데 부유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가 영적으로는 더욱더 부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교회에서 살펴봤었는데 가난해요.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였나요? 네, 서머나예요. 그들은 지극하게 가난했어요. 극심한.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지금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유해.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헐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 5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게 맞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후서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맹인이라 그랬죠.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이 결여된 사람들은 맹인이라 깨끗게 된 것을 잃어버린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라. 다르게 표현하면 열심을 좀 내라. 어떤 것에 열심을 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열매를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더욱더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확실하게 해라. 라고 권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맹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형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는 눈이 어두워졌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앙 상태가 되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눈이 멀어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형제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멀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효근 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런데 내 눈이 상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에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24절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보물이 있다라고 하시는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신 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두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있다면 세상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둘 거예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기에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리고서 22절에 몸의 빛은 눈이다.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이냐, 천국을 사모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모할 것이냐.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냐면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죠. 땅에 재물이 많이 있었던 교회죠. 하늘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하다고 스스로 자칭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유하지 않다. 너희들은 비참하고 가난하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은 헐 벗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떠한 그들에 대한 해결 방법, 그들의 믿음, 신앙 상태를 위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안약 그 부분인데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자 그랬습니다. 그 누구한테 불로 단련된 금이 있나요? 천사? 18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불로 단련된 금이 예수님 정답을 말해버렸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흰 옷은 또 누가 가지고 있나요? 흰 옷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습니다. 또 안약도 이 안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약이 유명하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러한 안약이었대요. 굉장히 눈에 바르면 아마 눈에서 불이 나는 그런 좋은 안약이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안약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약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 혹시 성화 보셨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러한 이미지인데 지금 이 옆에 보시면 송이 펴져 있어요. 여기 자매님의 성경책 보면은 그 아가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신랑이 밖에서 이렇게 문을 아세요? 두드렸지만은 물러갔네. 정확하게 하셨어요. 네.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았지만은 뭐 물러갔네 뭐 찾을 수 없어. 예. 신랑이 오는 것 같아서 이미 신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신랑이 오기만을. 그러한 모습들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같이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는 그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일에 와서 밥 먹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 식탁에서 아멘이신 그분과 함께 창조를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다.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좀 민감해야 되겠죠. 신랑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랑의 음성, 예수님께서 오시는 음성을 잘 듣는 신부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함께 먹을 것이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앉은 보좌는 아버지와 함께 앉는 보좌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그 부분이에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을까? 이거 예. 그건데 남자가 두들긴 거예요. 맞아요. 아가서요? 물러갔네 이런 건 없는데 있어요. 있어요? 네,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5절 5장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겨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그도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 왕 중의 왕과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위치예요. 놀라운 위치죠.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는데 긴 시간 동안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봐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편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가서를 우리가 볼까요? 아가서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가서. 진짜 찾았어요. 아가서 몇 장? 6절 5장 5장이죠? 네. 1절부터 한번. 1장이요? 1절부터. 5장 1절? 예. 5절까지. 효곤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나에게 너의 신부야 내 아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락과 향채도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시고 많이 마시라. 예, 마신다는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요. 내가 작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 이 신부는 듣고 있죠? 계속이요. 오늘 두들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족이,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있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일어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에 드는구나. 네, 거기까지인데요. 지금 신부는 어때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죠. 아주 그 문 여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는 느낌으로 있어요. 지금 신부는. 그런데 예, 마음은 신랑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만을 예,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절에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팍 일어난 거죠. 신부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이 몰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거든요. 중동 지방에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신부에게는 어쩌면 향기를 내는 화장품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향기로 지금 손에는 몰약이 떨어지고, 몰약으로 충분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귀중한 향료거든요. 몰약이 나무를 상처냈을 때 나오는 그런 귀한 건데, 그만큼 신부는 어떠한 그렇죠. 예, 그러한 충분히 몸에 이미 몰약이 충분 손에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았더니 손잡이에까지도 몰약이 떨어지는 그러한 화장품으로 본다면 이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화장을 곱게 잘 준비하고 있고, 음성을 듣고 있고, 마음이 벌써 신랑만을 향해 있는. 근데 없어졌는데요. 아니, 거기까지는 이제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졌어요? 예. 아무튼 신부는 이 아가서에 묘사되고 있는 신부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문을 열어 제끼잖아요, 맞죠? 신랑을 향해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상태고, 나는 부요해, 나는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상태로 돼요. 자기 만족이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난 물질이 부요해, 부족하지 않아, 풍요해,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신랑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편지인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영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있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면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잠들어 있거나, 그러한 상태의 교회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약이 필요했고요. 불로 단련된 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면 나이가 순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금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정말 보물스러운 믿음, 재련이 되고 단련이 돼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불로 태워져 버린 고결한 순수한 믿음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믿음을 사야 된다. 금을 나에게 사라. 옷도 사, 흰 옷도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은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예, 깨끗한 세마포. 뭐라고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혹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의를 자기가 의로움을 행하고 있는 그 흰 옷을 사야 된다. 너희들은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을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아까 효곤 형제님 질문 있었죠? 16절에 어떤 것은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차지도 않으면 차갑다는 건 열정적이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열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예. 굉장한 발견이에요. 차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이면은 안 되고 열정적이 그럼 차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차다는 거는 열정적이지 않고 식었다는 건데 식었다는 그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한테 사랑이나 믿음이 식었다는 건데 건데도 그러면은 내치지 않고 받아준다는 여기서 말하면 그런 뜻 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중간은 아니고 아예 하다가 아예 뭐 안 믿으면은 받아주신다는 건가? 그렇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차가우면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좋아할까? 경고하신 것 같아. 차가운 거? 그러니까 이 뜻은 그거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차갑던지 정해라. 뜨겁던지 해라. 예. 이거는 차가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고 예. 확실한 신앙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 보셨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네, 한 비유한 발은 거잖아요. 네. 세상에 혹은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차갑죠. 그리고 하나님은 뜨거워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표현해. 예.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 상태로 이 세상에서 미기적하게 이제 난 부유해, 난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상태로 있는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이러한 상태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혹은 우리가 다른 부분 살펴봤었죠. 베드로후서 믿음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경건,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결여되면 넘어진다. 너희들은 열매가 없어진다. 맹인이 돼버린다. 눈이 멀어진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신 전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태.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맹인이 돼버린다. 눈이 멀어 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적용해서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